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한 주간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번 금요일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서 우리는 흔히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임을 당하신 참 안타까운 주간이면서도 또 한켠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참 뜻깊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와 연관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여 넘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배움을 가진, 학력을 가진 지식층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들의 지위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의 인품도 아깝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를 몰랐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아주 큰 업적을 이루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리석고 매우 불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자 그들은 파수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뭉치를 쥐어주면서 예수의 시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의 표현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가 부활하심을 알고서도 그들은 정말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옳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가 마침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앞장서서 모의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군인들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군인들의 행동은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에 그걸 조롱하듯이 예수의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왕에게 입히는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거든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잖아요. 그걸 본떼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예수에게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긴 후에는 다시 그가 입었던 그의 옷을 입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예수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찢어가지고 찢어진 그 조각조각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의논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를 모르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읽어지게 하는 예수의 편지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나 때문에 주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주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옛날의 강도의 모습이 그 옛날의 군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또한 십자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군중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일을 하기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면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영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어져서 정치꾼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분노의 외침을 하던 자루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신문한 결과로 예수에게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할 만한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함성에 마치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빌라도 총독은 비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변하여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처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을 두고두고 축복하실지 여러분 깨달으시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오직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일념으로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셨지만, 예수의 양편에 달린 그 강도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당대에 사형을 시키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지으면 우리도 저기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죽게 되면요,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가족들도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두 사람이었으니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정도로 끔찍한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양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의 양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없이 그러나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강도의 영혼을 좌우하는 복된 한마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값진 선물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불효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장본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강도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치루어야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똑같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그 못에 의지하여 달려있는 예수의 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마지막 사형 죽은 것을 확인하려 하듯이 군인들이 찌른 창자국이 옆구리에 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엄청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을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언덕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달아야 될 만큼의 십자가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무게가 중하겠어요.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터덜터덜 오르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마침내 언덕에 올라서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못에 박혀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중한 일이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다시 말하면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일로 구원의 위대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는 계속해서 주님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제에 의해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라고 이름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져야 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부탁에 의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졌던 십자가이지만 이 시몬이 진 십자가, 그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밝혀놓고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놀라우게 축복하셔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되는 거다. 억지로라도 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된 길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이 듣고 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이 십자가의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당연히 보여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구원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 그리고 산상수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시고 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제자들.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여 예수를 팔아버렸지만 그럼 나머지 11 제자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현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인물들이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면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일들을 그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고 보여야 될 자리에 보여야 했고 그들이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있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성도로서 또 우리에게 섬기도록 명받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보여야 될 장소가 있고 내가 어떤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슬그머니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여야 될 자리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핑계대고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보여야 할 자리에 보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 관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운명하면 우리는 다음에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무덤에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 요셉.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시체를 손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려지잖아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알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로마 권력이 그 시신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당시적 상황 속으로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끄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잖아요. 소외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명입니다.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말은요, 기득권자입니다. 얼마든지 생활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그 시체를 내게 달라. 내가 그 사람을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대한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키포인트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꺼려하는 일이라도 앞장서서 나서서 가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은 누구나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사람은 꺼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서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한 사람을 저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왜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그 자리에 와 있겠어요? 결국 추정하면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게 로마의 군인들이잖아요. 결국 그 군인들의 상관입니다. 부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책임자가 이 그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이 백부장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의 운명하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유대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이방인 무명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존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인인 것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떳떳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불이익이 자기에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동이 억누를 길이 없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로마 군대가 죽인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위대한 고백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의 백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나온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결론은 이제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람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 십자가였을지 몰라요.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상징은 십자가 아닙니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너희들을 대속했고 너희들을 구속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건 우리가 지고 가야 돼.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 사명의 십자가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성도로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는 봉사와
또 헌신의 십자가가 있고 섬김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불화된 것을 화해하는 그 화목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봉사와 섬김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사랑과 화평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오늘의 복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